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은 유다 16대 왕 요시야, 그리고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전장 22장서부터 기록되어진 16대 왕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7대 여호아스와 18대 여호야김의 이야기는 이 뒷부분에 31절서부터 그리고 또 36절서부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 두 왕에 대해서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이 정직한 행동, 그 행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대로 따르는 언약에 따른 행동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야처럼 순종한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말할 정도로 요시야가 행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앞장에서부터 다뤘다 했는데 22장에서 이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서 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동안 묻혀져 있던 말씀을 발견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23장의 본장에 와서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 율법책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겠구나, 다시 이 언약의 관계를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바로 정결하겠다는 사건인데 4절에 보면 우상의 제사 그릇을 불태우죠. 5절에서는 우상의 제사장과 분향 책임자를 다 숙청합니다. 7절에 가서 6절 7절에 가서 성전에 있는 아사리상 그리고 남창의 집을 다 헐어버림으로써 죄의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신제사가 있었죠. 우상 숭배할 때 하던 인신제사 10절에서 그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 이후에 11절에서부터 왕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15절서부터는 베델 산당을 파괴하고 그 베델 산당의 금송아지들이죠, 다 파괴하고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들도 없애버리는 것이 20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돼 있어서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우상의 제사장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때는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 연관된 자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없앤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점쟁이와 가증한 것들, 그러한 것도 다 제해 버립니다. 그것들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회복시킨 것도 있죠.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이전에 요아스나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는 유다에게 내린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개혁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악함이 너무 뿌리 깊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개혁할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 경노로 인해서 개혁을 해도 돌아서지 않고 그 모든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악함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회에 뿌리 깊게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개혁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모든 우상의 것들, 오랫동안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속의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우상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쌓아왔던 내 주변의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